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을 믿음되게 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믿음되게 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신념은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이제 믿는 것, 혹은 자기 기준과 그리고 자기의 체험과 자기의 어떤 이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딱 생각할 때 그게 옳다고 여기고 받아들일만 하다고 여기면 그것이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자신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고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감과 좌절감을 빠지기도 합니다. 믿음은 이론이나 단순히 관념이나 그리고 지식이 아니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상이 되어야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되어진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진정한 그 신뢰와 확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달아 아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려 할 때에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교리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사실적으로 실제적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성경의 조명 가운데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예를 들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게 되면 그 깊이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공급이 되시고 예비 주신 하나님으로서 역사하달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서 주님이 나타내 보실 때 비로소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믿음되게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어지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믿으라고 하실 때는 지식적이고 감정적인 단순한 어떤 그런 활동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할 때는 우리의 인격적인 헌신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실 때에는 내 자신을, 내 전부를 의탁하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 내 생명보다도 소중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철저하게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과 결부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과 결부되어질 때 그 믿음이 믿음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생각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리고 믿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열정적이고 믿음의 기도 같지만 거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함정에 빠지는데 하나는 자기 의와 다른 하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자기 공덕이 거기에 소위 기도의 공덕을 쌓아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어떤 공덕을, 기도의 공덕을 쌓아서 신을 움직이는 듯한 그런 식의 응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실질적인 대결을 할 때에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의 옷을 찢고 심지어는 살을 찢고 했으면 그들에게 오히려 신이 응답해야 됐을 겁니다. 오히려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7번 확인해야 될 만큼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기도의 양과 우리의 어떠한 공덕과 우리의 의를 통해서 기도를 정취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이유가 단순히 내 문제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함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긴밀하고도 친밀한 사귐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은 결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고 그분만을 바라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최상의 시간에 최상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이 최상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하셨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감정을 추스리고, 그리고 내 어떤 우리의 마음을 막 굉장히 막 강하게 붙들어서 내 신념을 끌어올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때로는 성령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비추실 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그 감성주의적인 믿음에 빠져 있으면 어떤 체험이나 환경이나 기분이나 어떤 날씨나 이런 것에 따라 변하게 되어지고,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고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 긍정적인 사고도 아닙니다. 맹목적인 낙관도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의 참되고 본질적인 성격은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인격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하고자 하는 일들, 그분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인격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서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어진지를 아는 겁니다. 오늘날 창세기의 그 1장과 11장까지는 그것을 신화 취급하면서, 설화 취급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실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은 진화론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소위 합리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창조의 기사는 사실 창세기보다는 시편의 그 기사가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 그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런데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주니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걸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아나니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고, 물론 그렇게만 무조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엄한 명령을 레마로 봅니다. 물론 성경에는 레마와 로고스를 교차하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위 레마의 말씀은 더 강렬한 말씀이고 로고스의 말씀은 그냥 평이한 말씀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경계에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장엄한 명령으로서의 그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말씀으로 창조된 줄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믿음으로 연결될 때에 그 믿음이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의 역사로 연결되어지고 결부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어제 내가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일들을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자동적으로 그것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붙들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동의하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바탕에 있어야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또 다른 우리의 믿음으로, 여기서 또 다른 믿음은 다른 믿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자라나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가보시면, 로마서 1장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네,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결국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앞에 믿음은 다른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믿음되게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의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이라는 의미가 있고, 첫 번째 뜻. 두 번째 의미는 앞에 있는 믿음을, 작은 믿음, 뒤에 있는 큰 믿음을 이르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믿음이 믿음되게 한다는 말은 참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는 한결 같이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태도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마땅히 사용되어야 될 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모든 것을 해나간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쉽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념체계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흔들리며 같이 흔들려 버립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들의 인간인지라 순간적으로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인격지신 하나님을 바탕으로부터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믿음되게 하려면 인격지신 하나님 그분과 결부되어지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고 함께 하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놀랍고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믿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화합되지 않으면, 붙들어지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킬 때 믿음이 믿음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들은 말씀을 삶 속에 그대로 잘 옮겨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킬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되어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다는 그 말씀처럼 원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강한 믿음을 주고 믿음을 우리에게 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 자라나기는 고사하고, 이게 말씀에 대한 무지가 가장 믿음의 큰 장애물이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어보러 오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불신앙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아멘으로 붙들어야 되고, 더 중요한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강한 성령의 놀라운 기름과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가능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서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그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믿음되어지는 것, 그것은 곧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과 결부되어질 때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닫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붙들고 내 심령이 붙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일으켜주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처럼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이렇게까지 많은 경우가 없습니다. 매스미디어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어느 순간이든 와이파이 존에서 설교를 어느 때나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정작 그것이 이론이나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 아니면 듣고 흘러버리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믿음과 연결시키지, 믿음과 조화시키지, 믿음과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이론과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위험에 봉착하고, 그 위험은 곧장 우리를 불안과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빠지게 하고 그리고 그 큰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앞서 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만큼 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멈추가는, 주님과 발맞춰가는 그러한 게 필요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나의 지식과 나의 방법과 나의 문제와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는 기꺼이 내 생각과 내 어떠한 계산으로는 이게 맞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기꺼이 그걸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것을 붙들을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웠고도 놀라우신 성령님의 놀라운 그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옳다는 걸 알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목적과 틀어진 것처럼 보여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주님이 비추신 때에 순간순간 순종하게 나아갈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랍고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그분을 온전하게 붙들고 그분만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믿음되어지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임하는 것이 없으니 결국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싶어 합니다. 많은 경우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들고 내가 운전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한 인간이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붙들고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것을 잘 할 것 같지만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된 게 뭡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자신 하나님이 운전대를 붙들고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신앙의 모든 운전대를 주님이 붙들고 주님이 이끌고 나가시도록 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모든 것들을 위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위임할 줄은 모르지만 맡길 줄은 모르지만 각기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자기들이 내어놓기 힘들어하는 자기가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어떻게든 나는 움켜쥐려 하고 움켜쥐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너는 빨리 내려놓으라고 너는 자기 깨어짐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믿음은 왜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이냐? 이 모든 상황 환경과 여건 속에 있어서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거기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알고 머리로 그렇다고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눈에 보기에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리고 그것을 영적 말씀으로 분별하고 분명히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하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이 항상 우르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기꺼이 나의 모든 것들을 위임하도록 맡기도록 우리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 삶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무대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고 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한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낼 뿐만 아니라 진짜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성장되어져 우뚝 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중에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철저하게 인격적인 하나님 바탕원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삶의 내 모든 주권과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위임함을 통해서 그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믿음의 세계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랑 나왔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